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렀는데 역사 시험 성적이 형편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의 과목이 역사 과목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생에게 화를 내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아버지가 불려서 교무실로 왔습니다. 선생님과 면담을 합니다. 선생님은 아들의 전체 성적표와 역사 성적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에게 자세히 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성적표를 보면서 역사 성적이 너무 낮은 것을 보며 격분합니다. 격노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이 녀석 역사 시험 성적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담임 선생님께서 잠잠하시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아버님께서는 학교 다닐 때 역사 성적이 어떠셨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씩 웃으며 저야 뭐 형편없었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님,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역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핀잔을 할 때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역사 공부에 소홀히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의 발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것을, 성경 공부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빠르게 질주하듯 달려나가다가 어느 때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고 잠시 생각에 잠기고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달려갑니다.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빠르게 달려가다가 잠시 멈추고 자신이 달려왔던 길을 뒤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나 말에게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인디안이 달리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자기의 영혼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자신은 지금 말을 타고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자신의 영혼이 그것을, 자신을 미처 쫓아오지 못하는 것을 기다려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챙겨서 영혼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은 뒤에 둔 채 그저 빠르게 앞으로만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길래 그렇게 정신없이 빠르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휴가 때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죠. 평소에는 놀다가 휴가 때는 더 많이 놉니다. 쉬는 것을 잘 못하는 민족이죠. 휴가 때 오히려 더 바쁜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1년에 단 한 번 휴가 때만이라도 멈추어야 합니다. 광속으로 달리는, 정신없이 달리는, 영혼을 두고 달리는 우리가 그때만이라도 멈추어야 합니다. 멈춰서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갈 때 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꽃들을 멈추면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들, 확인해야 될 것들, 점검해야 될 것들을 점검하고 다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은 매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끝이 없습니다. 만 리즌이라고 하는 영어 찬양이 있는데 만 가지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원인을 하나님의 인자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자심, 인자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웠던,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나왔던 룻기의 키워드가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자비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맺은 관계입니다. 계약입니다. 그 계약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심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랑으로 돌보시고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2절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고 모든 주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홀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전능자입니다. 가짜 신들이 끊임없이 난무하고 났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변치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 지존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짜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온 인생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펴셨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걸작품,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를 우리에게 맡겨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대리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도 엄청나죠. 여행을 많이 다녀보아도 몇 나라 가보았겠습니까? 몇 지역 가보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도 엄청난데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도 대단하죠.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데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도 더워서 죽습니다. 지금도 더운데 조금만 가까워도 더워 죽어요. 그리고 조금만 멀어도 추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하계를, 이 태양계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우주에는 이 은하계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니 그 광대함이 대단하죠. 몇십 광년 이런 표현 있잖아요. 빛이 가는 속도를 광속이라고 하는데 그 빛이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몇만 년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밤하늘에 보이는 별빛이 사실은 수만 광년 전에 비추었던 빛이 우리에게 도달되었다. 그 문구는 이해될 수 있지만 와, 그런 일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우주에 가득합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연세대학교에서 천문학으로 박사과정하는 분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존재인데 우주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질서가 있음을 보고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사과정 공부를, 그 돈 안 되는 천문학 박사과정 공부를 오래 하니까 그 집에 신방 갔더니 집이 분위기가 그냥 우주처럼 어두워요. 짓눌려 있습니다. 돈을 못 벌어주니까 본인은 우주를 공부해서 박사가 될지언정 아직은 가정 경제는 엉망인 거죠. 조금만 공부해 보아도, 조금만 연구해 보아도 야,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이 무식하고 단순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무식한 이들이 그들입니다. 어떤 영역이라도 깊이 들어가서 공부해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다 느낄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애써 거부하고 더 이상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절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설명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의 송사리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는 왕들을 이기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속박되어 있었고 고통을 겪고 있었고 결핍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개입할 때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니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구원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드라마틱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감탄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들었던 다른 주위에 있는 고대 근동의 민족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어떤 이들은 거기에 속하기를 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 선명하게 새겨진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헤세드,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이후부터 또 수천 년 동안 이어졌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과 자비와 기다리심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법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국가보안법의 각 절마다 피가 스며 나온다. 법전이라는 게 있죠. 법전 가운데도 법대생들 소법전, 필요한 법만 공부하는 소법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그 한 절 한 절마다 그 법으로 고통당했던 이들의 피가 스며 나온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이 최고의 법인데 그 헌법이 악법이라고 불리고 없어져야 할 법으로 남아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법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고 고통당했으며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 한 절 한 절마다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과 피와 죽음이 그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마다 그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 속에서 스며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표현하는 그 문구, 그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도 넘길 때마다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묻어서 나오는구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구호 활동가 한비아의 책 제목처럼 그건 사랑이었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행하신 일, 그리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일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건 사랑이었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광야에서 보호하실 때에도,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도,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민족을 바라보시고 지구를 바라보시며 사랑의 일들을 행해 오신 겁니다. 오늘 나왔던 26구절 가운데 저는 유독 23절이 마음에 와닿았고 그 부분을 묵상하였습니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비천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인들이 애경사를 만든 경우들이 있죠. 결혼식같이 즐거운 경사, 장례식같이 슬픈 애사, 어느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까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신경 써야 하지만 하나를 선택한다면, 시간이 겹쳐서 하나를 가야 한다면 애사입니다. 슬픔을 당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좋은 일은 내가 축하해 주지 않아도 좋은 일 때문에 기뻐서 나의 축하가 꼭 없어도 될 자리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에 내가 위로를 해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슬픔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사람이 비천에 처해지면 그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낮아지고 밟히고 처참하게 그 민족이 멸하여질 그 순간에도 온 세상이 등을 돌리고 그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슬픔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며 바라보시며 손 내미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2013년 2월 4일에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47회 슈퍼볼 경기가 열렸습니다. 동부의 볼티모어라는 팀과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팀이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두 팀의 감독이 형제 지간이었습니다. 동부 볼티모어 레이번스의 감독은 형 존 하버였습니다. 서부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감독은 짐 하버였습니다. 존 하버, 짐 하버, 1년 차이가 나는 연년생 형제였는데 슈퍼볼 결승전에서 형팀과 아웃팀, 그들이 감독으로 있는 팀이 맞붙게 된 겁니다. 4시간의 혈투 끝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동부 볼티모어가 34대 31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 이기기를 바랐을까요? 그의 어머니는 한 인터뷰에서 제발 비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마련이죠. 이 얄궂은 일은 그 한 해 전인 추수감사절의 일반 정규 시즌에도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팀이 한번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를 그 아버지도 전직 미식축구 감독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직관을 했는데 큰아들 팀이 이번에도 이겼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아버지는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경기 후에 큰아들의 라커룸으로 찾아갔습니다. 볼티모어 팀의 라커룸 문을 여는 순간 선수들이 기뻐서 날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아들 존의 얼굴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황홀경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필요한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와서 반대편 복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팀의 라커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작은 아들 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떠나고 탁자 하나, 의자 하나가 있는 그곳에 아들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직도 감독복을 입은 채로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아버지인 내가 꼭 있어야 할 장소구나.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흐느껴 눈물 흘리는 그 자녀 곁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한 아들 때문에 기뻐하시지만 패배한 아들과 함께 있기를, 그를 위로하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겠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되죠. 우리가 멈춰서 돌아볼 것은 어디 놀러 갔었지, 어디서 사진 찍었었지, 어디서 뭐 먹었지, 어디서 신났었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업고 인도하셨는지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아니 기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살려주셨는지, 내가 그때 어떻게 감사했었는지, 혹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내가 감사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마치 말을 타고 미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 버려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채무가 여전히 그곳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지 멈추어서서 뒤를 돌아보고 발견하고 하나님 임자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는 가장 큰 감격과 감사를 다른 곳에 쏟을 것이 아니라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곤란 가운데 있을 때도, 혼란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언제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는 제가 처음으로 강도사 때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제자였는데, 그 제자들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고 두 자녀를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어제 제가 중등부 때 가르쳤던 제자가 결혼식을 해서 경사에 왔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둘째 아들 지원이가 그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았고 우리 대학부 회장이었던 우리 서모 집사님과 함께 경주로 임원 MT를 지민이 지원이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둘째였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둘째가 자기가 목이 마를 때 스스로의 힘으로 컵을 쥐고 물을 따르고 물을 마실 수 있는 때가, 그런 날이 언제 올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몇 개월 지나면 이제 대학생이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거죠. 그 옛날에 유아세를 받았고 그 옛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린 아이였는데 그 세월 동안 이렇게 자란 겁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랄 때 우리 제자들은 결혼하였고 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지원이보다 지금 나이가 더 많으니 꽤 많은 세월이 흘렀죠.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갔고 모든 것은 주님의 자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상황, 이 말씀과 가장 잇닿아 있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곱씹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오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인자심을, 그 사랑을, 자비를 언제나 베풀어 주셨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덥고 지칠 여름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이 계절에 잠시 멈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도우셨고 인도해 가셨던 그 손길, 그 발길, 그 행하심들을 더듬어 보며 이후에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와 잊었던 감사, 또 현재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